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개미를 무서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그마한 개미가 뭔지, 그 개미가 깨물면 자신이 너무 아플 것 같다고,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곤충이나 정말 어떤 벌레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가난함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죠.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지금 다급하게 하나님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마치 옛시대, 그러니까 곧 어떤 이 창조 때에 일어나서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라합과 용을 무찌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이 당시 이제 그 사회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 원시 괴물들의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용은 이 당시의 어떤 원시 괴물의 이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 원시 괴물들, 이 라합과 용이라는 이 괴물들을 갖다가 무찌르시고 어떤 창조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어떤 이런 그 설화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갖다가 창조 질서 있게 이 창조하셨다. 이 혼돈과 어둠들을 다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혼돈을 갖다가 물리치신 사건, 이 창세 때 이 사건은 어떤 구원 사건의 원형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아가서 또한 이어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러니까 혼돈의 세력, 이 바다는 당시에 혼돈의 세력이라고 보았는데 이 세력을 정복한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깊은 곳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슬픔과 탄식의 시대가 끝나고 이 위로와 기쁨의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재 지금 이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참 혼돈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 혼돈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이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습니다. 정말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혼돈의 시대,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스럽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돈의 괴물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 또한 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 이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이제 깨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혼돈스러워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모든 혼돈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기를 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머지않아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모든 슬픔과 탄식을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 지금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혼돈을 이기시고 세상과 역사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렇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 두려움의 상태라고 합니다.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벨론의 사람들, 이 바벨론 왕들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사람, 이 풀처럼 금방 사라질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죽게 될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만 보고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곧 바벨론을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학대하는 사람은 이 두려워할 존재,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학대하고 이 목사에게 굴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말 참된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이 말씀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6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포로가 속히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죽거나 어떤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들에게 어떤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이 학대하는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자신의 백성으로, 이 자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정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혼돈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위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떤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어떤 고난의 상황들, 이 혼돈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승리의 기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